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112절 속에 134번 교회란 말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 고린도서에 3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교회란 말이 고린도서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 134번의 교회라는 이 단어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설명이 붙어 있는 교회 세 개가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교회를 표시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했습니다. 너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 로마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원래는 이 에베소 교회 바닷가에 있는데요, 이게 강물이 자꾸 내려가지고 맥히고 먹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 내륙이 되고 밀레라고 하는 곳이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나오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 늘 만나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을 바닷가에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로마에 가서 죽음을 당할 건데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너희가 잘 알아야 하느냐. 주께서 나 대신 너희에게 이 양떼를 맡겼으니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라. 그러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눈물겨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반대자들에게 끌려가서 돌을 맞기 직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를 든 이 세 특징이 있는 이 세 교회를 두고 제가 교회론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대지죠. 1대지는 영광스러운 교회, 2대지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3대지는 광야교회 이랬는데, 오늘 이 임직식이고요, 설교 시간이 20분밖에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것 생략하고 3대지 광야교회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길게 안 할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광야교회. 저는 이 세 교회를 찾아서 이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문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내 교회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내가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세워서 내가 붙들고 역사하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음부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음부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우실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파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요 예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세운 이 교회에 강력한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이길 만한 음부의 권세도 능히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하는 것도 견뎌내서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입니다. 서도한 집사님이 말씀한 이 광야교회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또 자녀들을 낳고 야곱의 3대가 70명이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이웃인 애국은 곡식이 풍족해서 그 가나안 일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리로 식량을 사러 가는 이런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황금마차를 보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을 애국으로 내려오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 3대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지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온 거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가족 교회잖아요.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왔다는 것이 우리 한가족 교회를 두고도 설명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 40년 동안은 이 서도한 집사님이 광야교회라고 설명했는데 이 광야교회라는 말, 이 성이 딱 한 번 나오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교회고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었지만 너무도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를 이끄실 때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던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를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한가족교회가 광야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광야교회는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교회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방향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광야교회의 방향은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방향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가나안으로 향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웠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광야에 다 죽게 했습니다. 근데 오로지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살리고 2세대들과 그들이 낳은 3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요? 사람은 바뀌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유일한 방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 교회의 진행 방향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이유에 처하든지 이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침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축복의 일들이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셨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 교회라면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였겠는지를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저는 하박지 어제도 제가 4시 반까지, 새벽에 4시 반까지 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혼자서 감동 많이 받아요. 그 공약을 어떤 교회였을까? 거룩하고 감동적이고 감히 하나님 외에 어떤 무엇이나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경건한 교회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평안함을 베풀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그 광야교회에 충만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행진을 할 때 그 주변의 고전적인 족속들이 건드리고 싶어도 그들이 행진을 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진해가는 이 광야의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감히 두려워서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이루는 교회로 이 광야교회는 진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으로 그네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불편이 없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니까 그 구름을 불기둥으로 바꾸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를 밤낮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며 인도하셨다 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비추었다 했고 밤낮으로 안전하게 이들을 보호하며 진행하게 했다 했고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는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파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목마르 죽거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옷이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광야교회 40년은 하나님이 임재하사 친히 일하신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어떤 무엇도 어떤 삶도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진리의 진으로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사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광야교회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셨던 우리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한가족 교회에 함께 계셔서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을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느꼈어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나에게만 찬송하고 나에게만 예배하라. 이거 한 가지만 딱 요구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돌을 들고 쳐 죽이기 직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다 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동안 이끌었는데,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이 모세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었다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이끌고 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는 순교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42번이나 옮겼습니다. 42번 장막을 쳤다가 걷어서 옮기고 하는 걸 42번 하는 동안 한 번도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장막이 옮겨졌습니다. 물이 많고 나무가 우거진 이런 오아시스 지역에서 그들이 정박했을 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즉시 장막을 걷고 그 자리를 뜨지 않을 수 없었고,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풀 한 포기도 없는 이런 뜨거운 사막 가운데 장막을 치게 했을 때도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교회 성격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33부족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실패한 것이 다 한 번이었습니다. 예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침공할 때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3,000명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다가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대패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외의 전쟁은 한 번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밤중에 진을 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면서 그들은 33부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지만 하나님 제일주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교회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 광야교회는 모자라지도 않았고 남지도 않았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데마 집사님이 설교한 사도행전 7장을 자세히 읽으면 39절부터 41절로 사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지 염소를 만들지 개를 만들지 이런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땅을 가라기도 하고 연병을 보내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때리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목지까지 지름길로 가면 11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린 것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3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과 3세대들을 이끌고 요소와 갈렙을 데리고 가나안 목지로 들어가서 33부족을 점령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겁니다.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견고하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가족 교회를 광야교회처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오늘 읽은 부분에 주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 그리스도는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책망할 것 없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그 해오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백석교단의 소속입니다. 이 교회에 원로 목사신 최남중 목사, 저랑 동갑인데요. 이분이 간증을 해놨고 국민일보에 간증한 것을 제가 읽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이분 청년 시절에 원주에 있는 제일 하상한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하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사역병으로 걸려가서 하루 종일 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5시 일과를 마치고 걸어서 거기로 돌아오니까 이제 저녁 시간, 식사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식사는 해야 될 식당으로 가려고 하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밤에 교회 갈 사람은 연변교회로 모이라. 그래서 이 자기 사부를 사모함에 넣어놓고 그냥 연변교회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소대장이 야 너는 식당에 가서 밥 먹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교회 갈 겁니다. 야 이게 네 안방이야? 하고는 그냥 두드려 피는 겁니다. 그냥 얻어맞고 있을 때 중대장이 딱 지나가다가 김하사 왜 그래? 이러니까 그래서 이 자식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왔는데 밥도 안 먹고 교회 간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러니까 야 그놈 진짜 교인이야 보내 이랬어. 그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는 저녁을 굶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하사학교를 수료할 때까지 그 선임하사가 자기를 주일의 사역병으로 차출하시고 언제나 빼주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한 번 두들겨 맞고 계속 교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신 것이라 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는 밥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나를 그 믿으신 것이라 그런 이렇게 가게 저는 이 간절했고요. 그래서 밤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믿고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을 때려서라도 돕니다. 불병을 보내서라도 보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영병을 보내서 죽음에 처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시려 하면 하나님 고쳐주면서 그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면서 광야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축복이 한가족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